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요일 저녁 성경숲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주님의 오심, 재림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와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몇 가지 요긴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 비유가 열 처녀 비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잔치하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결혼 습관은 좀 독특하였습니다. 이제 신랑이 그 색신의 집으로 가서 그날 아침에 가겠지요.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신부와 함께 신부 집에서 같이 하루 종일 보내면서 잔치를 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때에 대략 한 저녁 때쯤 해서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 신랑이 더디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부의 들러리들, 여기서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나오는 처녀는, 열 처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신부라기보다는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고 긴 막대기로 그걸 이렇게 높이 든다고 그래요. 밤중 되면은 그 쭉 줄을 이렇게 이어서 줄지어서 이렇게 등을 들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주 큰 잔치예요.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는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습니다. 더디 왔을 때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부의 들러리 10명이지요. 이 사람들이 등잔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들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등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팔레스틴의 그 보통 등잔이 작아요. 그래서 불을 켜게 되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준비해놓고 있어야 바로 기름을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습니다.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인자가 오는 때, 다시 말하면 종말적인 심판의 때를 지칭하시는 말씀인데, 이 등이라고 하는 건 신랑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그와 같은 물품이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든지 등불이 꺼지면요, 불청객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불청객이나 강도로 오인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말씀 배경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주님 편에서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 잠깐은 무엇을 말합니까? 속히 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리라, 그 말씀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살, 90살, 100살 뭐 그것뿐이 못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아직까지 주님 재림하지 아니하셨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안 오신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본문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신랑이 더디 오매 말씀해 주셨어요. 신랑은 더디 올 것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 우리가 기다리되 끊임없이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뜨거우신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열기도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할 만큼 부흥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에 많이 쏠리게 되고, 또 요즘은 코로나며 또 사회적인 모든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먹고 배부른 거지요. 생활이 느긋합니다. 옛날 성도들 같이 우리가 금식을 하나요? 그렇게 철야를 하나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널널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거 참 위험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며 자는 겁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졸면서 잠이 들었어요. 기도가 잠이 듭니다. 찬송에 힘이 빠집니다. 봉사에 재미가 없어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신랑이 더디움에 졸며 잘세,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 오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이지요. 빨리 이 등불 들고 줄을 서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줄을 서서 오는 신랑의 길을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이제 등불 높이 지켜 들었지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 질렀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이 없을 때에는 불청객으로 여깁니다. 또 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외형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 생활, 우리 모두 등을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인 신앙 생활을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외형적인 신앙 생활의 원초적인 힘을 제공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적 체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동력을 얻는 그 기름이지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동력을 제공하는 역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지요. 여러분들 외형적인 이런 신앙 생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외형적인 신앙 생활이 정말로 진실한 신앙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적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윤리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형식은 되지만 내적 힘이 없어요. 내적 힘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내적인 그런 공급되는 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